계시록 변론 중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열린 문과 멸류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대교회 예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 승리의 첫대교로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그 신앙은 어떤 교회에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빌라델비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심판주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이것은 다윗 왕국을 이루는 종의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 역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열림은 있는 교회다 그랬죠. 이것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인정받기 때문에 인정받을 큰 역사가 없어도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바로 지켜보려는 애쓰는 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영계에 올라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열림문이 있다는 것은 하늘 본복교회가 교통에 있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교회라면 하늘과 상관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서 하늘에 있는 본복교회에서 다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생물과 7명이 있고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본복교회와 은혜를 다 받게 되고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니까 왕국권의 모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축복을 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니까 당연히 열린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큰 능력을 주고 만사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적은 능력으로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많은 용기 싸움을 통하여 신앙이 장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뭘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나무를 길러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의 진액을 끊임없이 잘 받아야 신실한 열매를 맺어서 맛있는 과일이 될 수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액이 끊임없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진액은 성령의 불을 뜻했는데 역시 늘 이 하나님이 교통하는 은혜 속에서 말씀의 불, 순물의 불, 심판의 불이 몸에 잘 자꾸 차서 이게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역사가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10절에도 보면 장성한 분량에 찬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주님처럼 충만히 받아서 장부의 신을 가짐으로 삶을 감당하면 능력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또 능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해로 되는 것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싸움이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영계성을 발휘한 자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연대를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만큼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와고 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하기에 전심전력을 한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에게 무시를 받는다거나 멸실천는다거나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장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보다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간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쭉 본다면 야곱의 시련이다, 요셉의 환난이다, 다윗의 고난이다, 욥의 인내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된다. 잊지 못할 그런 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항상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게 이제 택한 자의 택한 종이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적은 역사라도 말씀을 바로 지켜나갈 때 충성을 들은 자에게 환난 때 역설에서 환난과 상관없는 그러한 환난 때 피를 당치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옷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증명해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종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방을 받게 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사대인의 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인간 생활에 교권 세력들이 마귀에게 이제는 마귀 격동을 받아서 영계싸움이 있게 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영계싸움에서 이기는 마치 옛날에 일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르 선지자 400명의 그러한 거짓 선자와 영계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근데 사단의 해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이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인 것 같고 훌륭한 단체인 것 같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름만 그런 것이지 마귀가 지배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교권의 세력을 가지고 영계성을 벌일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시대 패권국가의 왕을 열왕 중의 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왕이 최고의 권력의 나라의 왕인데요. 그걸 열왕 중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가장 큰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고,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한 줄력이 알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55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크게 쓰는 말세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랬죠. 만민을 인도하고 명령하는 명령자다. 이거는 가장 큰 왕권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걸 보여주는데, 이 성경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계성을 반드시 해서 이기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되고 그 열매로 와서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연기를 잘 분별해야만 되는데, 그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또 부활승천하셨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많은 능력을 또 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바리새 교권자들은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 이게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의 열매거든요. 이것도 이 시대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지금 기독교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지만은 재림지를 영접할 만한 그런 신앙심이나 사상과 믿음이 되지 못하므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되고 참정반열은 이렇게 그러한 교권들과 연결싸움을 치르게 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받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밝히는 것이 사명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실 때 마귀가 대항함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제 하나님은 사랑을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왕국권의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성도로 14만 4천을 일으키는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그 첫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가 예표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의 권한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이제 인내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세상에 요구하는 인격도 첫 번째가 인내거든요. 잘 참고 잘 기다리며 유동치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이런 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마귀를 이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제 앞으로 5개월 황충년 안에 시험이 있고 후 3년 반에 수정통치의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는데 그런 일들과는 상관이 없다. 그걸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 합당치 않은 자들은 그런 시험을 다 받게 되니까 다 떨어지게 되고 다 환난의 피를 당하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에게 이제는 마귀의 세력에서 피를 당치 않고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인도와 능력 역사를 행하는 것이 첫대교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알곡된 성도들과 알곡된 종들을 모아서 한 단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1300년 만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마귀의 피를 당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인류적으로는 종말 때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이나 또 단체나 교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잘 이기고 나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참믿음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강경한 뱀을 보내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아담과가 져서 왕권을 뺏기고 공중 권세를 지금 옛 뱀이 용이 돼서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받게 됐는데 그 권세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일들은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졌던 일들을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이기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리고 1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이기게 되는 말씀을 증거해서 이기게 되는 변론문을 봐서 말씀 변론으로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되는 이러한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결국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라 그랬죠. 여자는 이제 생산을 뜻했고 해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변론하고 정확히 알게 될 교회를 뜻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졌던 네 개의 마귀와의 싸움을 최종 승리로 이끌 이러한 단체가 되는 것이 말씀의 사명자의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 인간 정말에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론 상급도 쌓게 하고 능력도 받게 하고 인격도 장성되게 해서 삶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는 때는 인간이 할 일을 다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역사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내가 속히 온다.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속히 오는데 이 정한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전삼년 만에 시작되면은 1260일밖에 42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삼년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한 건데 전삼년에 들어가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역사를 통하여 사명들을 모으는 기간을 전삼년만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그 때가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계를 잡으면은 내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 싸움이거든요. 다림질의 말씀을 심판의 기준에 다림질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면은 멸류관을 받게 한다. 이게 왕권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지극한 이게 영적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내온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상을 받고 가장 상을 받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말세 사명제 14만 4천명의 변호성도거든요. 이 자들에게 줄 상급이 바로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이제 멸망을 해서 부적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끝나고 자기는 이제 무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많은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오지만은 많은 추후에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이런 역사를 해서 황충의 때라고 했는데 황충의 사명을 하는 자들이 많은 사명을 해서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은 싸움을 감당할 때까지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지를 다해서 왕권을 받게 하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도 마라톤을 뛰고 1등을 하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마라톤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어서 아무나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울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명이 바로 이 말세 사명자인데 그게 변화성대 사명이고 그게 다시언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사명을 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정전 때 승리하는 이런 단체를 얘기했거든요.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죠. 이 줄 상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왕권의 상급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멸망시키러 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이제 상급을 주기 위하여 오는 것이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거의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모든 변론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모든 비밀의 말씀의 내용을 햇빛같이 인간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고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적인 역사고 큰 이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때를 알려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게 받게 되느냐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 대한 분이 큰 비밀인데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피와 말씀 등으로 이겨서 피로 이겼다는 것은 이제 영혼권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뜻했고 말씀 등으로 이겼다는 것은 이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 중에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반열이 되어서 승리자 반열의 변성도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뭘 한다는 겁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새 시대의 주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왕국 때나 천국에서도 크게 쓰임받고 크게 참으로 영광을 누릴 그럴 종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무궁세계 천국에 보면 그 12진주문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원히 빛날 이름이 된다. 그걸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4장로가 36장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야 이제 하나님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성경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인도자로 명령대로 삼을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신 자에서 희생수고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런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받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주는 복의 어떤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대계에 들어오셔서 충성하시를 다해서 14만 4천 명의 변성되게 임하는 역사를 받는 것이 인류 최대의 복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것은 달림질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충성하시를 다하여 삶을 감당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6천년상에 왕이 되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은 제시를 하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순교자가 되는 방법과 인간 영혼의 변화성도가 되어 사명을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사명에 충성하지를 다하여 변화 승천하여 변화 성도가 돼서 왕국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이런 방법인데 영원한 왕권이 되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도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 가서도 그 왕권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이제 한 구절만 설명을 드리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료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왕권의 멸류관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첫대교회고 그 첫대가 전 3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제 휴거대 변화 승천해서 휴거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 앞에서 왕권의 부서조직을 하게 되고 이제 지상방림을 하여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을 승진하게 되면 세상은 재청소되고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 동안의 평화 왕국 시대가 오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 사명을 한 것이 인류 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최대의 복된 일이고 갇힌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의 승리에 관해지는 그런 참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반드시 축원드립니다. 아멘.